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10월 29일인데요. 오늘도 생명의 삶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자신을 숨겨주시고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든 고난을 참고 기다릴 테니 자신의 죄와 허물을 봉하시고 싸매달라고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산이 무너지고 물이 티끌을 씻어버리듯 사람의 희망을 한순간에 끊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을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칫하면 우린 그냥 또 욥이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우는 장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도 욥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면서부터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을 수월에 감춰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두려움이 가득한 어둠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수월이 차라리 안전하기에 그곳에 숨고 싶다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의 세계로 도피하고 싶을 만큼 욥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9절 하반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멘.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현재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애곡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며 우는 것이 유일하게 욥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욥의 마음과 심리 상태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이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독특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수월의 희망이 된 아이러니입니다. 수월이 희망이 된 아이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수월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살펴보셨죠? 수월은 바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을 희망으로 삼을 정도로 욥의 상황은 최악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담대한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난을 당하는 동안에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반대로 말하면 욥이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욥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스올이 그에게 희망이 되어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기억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구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 처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꾹 참고 견디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난 중에 처한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기에 이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욥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면서 욥의 인내를 예로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끝까지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다음과 같은 적용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나의 내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사실 이 질문에는 육체의 고통이라 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는 고통들도 함께 포함시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적용 질문에 대해 답을 내리셨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그 부분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물이 돌을 닳게 하듯 하나님이 사람의 소망을 끊으신다고 한탄합니다. 자신에게 있던 견고한 믿음과 소망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소망을 끊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과 소망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의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사람의 희망을 끊어놓으셨다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몸부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홍수가 티끌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인간적인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을 때 오직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